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요단강 건너서 정복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적은 것이 이제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남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중간 요단강 가운데서 사해 이 남쪽으로 정복한 거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는 어디냐 하면은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가성 아이성 점령하고, 그리고 막바로 그 기브온이 거짓 그 어, 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브온을 멸망시키려고 온 왕들이 이 마게다 굴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이 앞에 이야기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다 읽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역에 점령된 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은 그러니까 11장부터는 북쪽에 그 멜론강 갈릴리 쪽에 있는 북부 지역을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바벨론 포로 갔다 왔다고 와서 썼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중심이라고 보면 되죠. 오늘 읽었는 얘기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싸워서 정치하는 이야기에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왜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은 왜 이게 전부 다가 되느냐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벌써 유대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한 지 150년이 돼서 정체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망하기만 하면 그럼 정체성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그 고려인들을 전부 저쪽으로 이주시켜 버린 것처럼 이 다 이주시켜 버렸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미 남유다만 살아 있었고 유대교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갔다 와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항상 남쪽 위주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께 묵상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에서 이 성경을 저기 사본들이 나온 거는 북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번역했는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조작하는 거죠.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이 성경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다시 수정해서 써오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그게 그렇게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사적으로 봐도 창세기가 어, 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쓰여졌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글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때 만약에 쓰여졌다면 성경 말고도 다른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때 쓰여진 것처럼 기록을 한 그 BC 500년경에 쓰여지기 시작한 여러 가지 책 중에 많은 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66권만 선출해서 이제 정경으로 쓴 것은 300년쯤에 AD 300년쯤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그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점령지의 정복 행전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막게다에서 림나로 어떻게 나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막게다 다음에 림나로 갔다는 겁니다. 막게다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왕 이름이 뭐였죠? 아도니 세덱이 중심이 돼서 5개의 그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왕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이 변질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들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먼저 어, 혼내주고 그 기브온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그렇게 하고 이 다섯 왕들이 모였다가 그만 기브온을 손도 못 대고 여호수아에게 박살이 나가지고 왕은 마게다 굴에 들어가고, 마게다라는 뜻은 양치기의 굴 이런 뜻입니다. 양치기의 굴, 마게다 이런 뜻인데, 양치기들이 양을 치다가 들여서 양을 치다가 비가 오거나 소나기가 오거나 이제 뭐 우박이 내리거나 이러면 이 굴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그 끝나면 나오고 이러던 그 굴인데, 이 다섯 왕이 몽땅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뒤에서 다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있다가 굴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굴을 막아버리고 그 후군들을 다 이제 멸절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마게다에 돌아와서 한 사람씩 불러내서 그 왕을 그 지휘관들이 목을 바른 이야기가 이 앞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게다의 정복이 스토리텔링으로는 마게다 굴이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그냥 어디 누구를 점령하고 누구를 점령하고 누구를 점령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다를 점령하고 나서 딥나로 갔다고 그랬는데 왜 딥나로 갔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하여튼 순서대로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까지는 다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마게다 다음에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성읍 중에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다 왕에게 행한 것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고 림나에게 행한 것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했고 31절에 가가지고는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라기스는 아까 그 기브온을 쳐 죽이려고 다섯 왕들이 모였을 때 이 라기스 왕도 왔던 거죠. 그러니까 라기스 왕은 왕과 군대가 이제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부르는 바람에 군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했었는데 왕과 그 군대는 다 죽었더라도 라기스 성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라기스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굉장히 멉니다. 그렇게 먼데 그 멀리서 군대와 왕은 와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라기스 성은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 림나를 멸하고 나서 라기스로 가서 그 왕도 없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다 참수하고 정복을 했더라. 그 말을 이제 31절에 합니다. 그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들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딥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요거는 다른 거는 날수를 얘기 안 하는데 여기 이틀 걸렸다고 그래요. 이 성이 컸다는 말이죠. 성이 컸기 때문에 성읍을 대진해 가지고 정복하는데 이틀이나 걸렸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림나에서 왕을 멸하든 해멸하든 괴멸하든 그것과 같이 그렇게 괴멸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라기스 왕은 앞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왕 이름이 야비아입니다. 야비아 23절에 나왔는데 그 앞에 13번인가 나왔어요. 라기스의 왕은 야비아다. 뭐 우리가 뭐 그걸 꼭 알아야 되냐 뭐 이래가지고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다음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 이름을 알아놓으면. 그래서 라기스를 그냥 읽었으면 놓쳤을 뻔했는데 앞에 걸 자세히 읽어서 라기스는 그때 5대 왕들 중에 하나였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32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전멸하는 것, 바닥까지 멸하는 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지 교회 나가는 거 제일 중요하죠. 성리를 하고 나서 멸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고 났으면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구원받은 거고 이제는 교회 생활 안 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맨 처음 세례 받을 때는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보고 은혜 받고 또 설교 듣고 또 가서 전파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주고 이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성을 잔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내고 괴멸, 해렘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승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승리하는 거는 내 책임, 내가 승리하게 하고 너희들을 승리 못하게 하고 그건 내 책임이지만 너희들이 해멸하는 거는 너 책임이다. 네가 해멸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리품을 다 너희에게 주지만 처음에 말 안 들으면 소용없다. 그거는 뭐 네 멋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 속에 내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저하게 하는 해멜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적용하는 거, 그리고 전파하는 거, 또 나눈 거, 교육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그냥 선반에 올려놨다가 주일만 되면 가고 교회 가고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분명히 교회에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기독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봐주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다, 기독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제 좀 부끄러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과 같이 있어야 된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때라고 표시해 있는 것을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때라고 하면 심판받는 날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게셀이 저 멀리서 옵니다. 라기스가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게셀 왕이 라기스하고 인척 관계가 있었던지 그래서 내가 안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 없다. 그리고 게셀 왕이 사람을 데리고 호람이 사람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라기스를 쳐들어온다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우러 옵니다. 근데 이 라기스 뭡니까 게셀은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론 평야에 가까이 있는 저지대 해발 0m 부근에 있는 지역이고 라기스는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고산 지대인데 거기로 이제 올라왔던 거죠. 그 올라오니까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박살나고 한 사람도 안 남긴다고. 그래서 게셀로 가는 건 아닌데 이 그림에는 게셀을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게셀로 갔다고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게셀로 간 게 아니라 라기스에서 온 사람 왕과 그 군대를 다 멸절시킨 거지 게셀로 가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게셀을 정복했는 것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33절을 보면 가지는 않았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갑니다. 근데 에글론은 이 앞에 다섯 왕, 라기스하고 같은 왕이 다섯 왕 중에 에글론 왕, 라기스 왕, 또 이 밑에 가면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야르뭇 왕 이렇게 다섯 사람인데 예루살렘은 여기 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예루살렘이 정벌되는 건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면
헤브론 예루살렘은 이때 그, 그 성이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사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은 많이 하니까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뺀 것 같고 또 그 다섯 왕 중에서 야르뭇 왕 야르뭇을 정벌한 이야기는 안 해요. 오늘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안 했을까 하고 보면 야르뭇은 굉장히 작은 동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야르뭇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 야르뭇 나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불렀던 것 같고 라기스는 좀 크기 때문에 불렀던 것 같고 헤브론도 큽니다. 동네가 엄청 크고 오늘 지금 방금 읽었는 것은 에글론 어, 에그론도 있고 에글론도 있고 또 비슷한 이름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이 지금 방금 읽은 에글론 34절에 읽은 에글론은 어, 라기스 정벌 한 다음에 다음 정벌을 했는데 큰 기록은 없습니다.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기스는 이틀 걸렸는데 이건 당일에 그냥 다 죽여버린 걸로 봐서 라기스보다는 훨씬 적은 동네 에글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온 것은 좀 큰 동네고 적게 나온 것은 몇 집 안 사는 한두 사건이고 있던 동네고 이렇게 보면 대충 맞아 들어가는 거죠. 36절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이제 헤브론은 아주 역사적인 동네입니다. 어, 그 아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그 큰 동네인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을 37절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 다른 건 없고 크고 중요하지만 앞에 성처럼 그렇게 점령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더빌 이야기를 38절에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더빌에 이르러 싸워. 이 더빌이라고 하는 곳은 어, 그 그림에서 이미 헤브론 밑에 바로 있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와서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건 이제 별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장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남방 지역 전체를 완전 정복한 이야기를 40절에 합니다. 사실 요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남쪽 지역을 다 정복했고 이제는 정복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지만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모세처럼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죽는 여호수아의 후손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아론의 아들 이런 아들들이 죽는 여호수아가 죽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여호수아 이야기가 끝났는데 역사서에다 넣게 되면 아주 짧은 역사 그러니까 15년의 역사가 여호수아에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5년 동안 이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에 요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땅. 온 땅이 뭐냐면 남부 지역 온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부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유다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지는 지금 고산 지역에 지금 오늘 읽은 거는 거의 대부분 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겝 이러면 그 요르단 강 주변의 저지대를 전부 네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유대 광야도 네겝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 네겝 지역이라고도 말하는데 네겝 지역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따로 또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는 그 광야, 유대 광야를 얘기하는 거고, 경사지는 뭐 이렇게 경사지에 있는 거니까 비탈길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비탈 지역에는 잘 안 사는데 그래도 이제 해가 잘 뜨거나 이렇게 하면 살기도 하니까 이제 비탈 지에도 다 정복을 했고,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속이 시원하죠. 이제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였다 그러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멀쩡히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 사람들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끝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편에 들어서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는 악한 일도 안 하고 악령에 시달리지도 않고 우울증도 안 오고 자신감이 넘치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성령 충만하지만 그래도 우울한 부분이 있고 기분 나쁜 얘기하면 벌써 성령이 달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기분 나쁜 얘기 할 필요 없고 다 진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렇지만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 성경은 오로지 승리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 지금 지도를 보면 아주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광야에 출애굽해가지고 거기에 꽤 오래 있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사까지라 하면 가자 지구, 지금도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 가자 지구가 바로 가사죠. 거기 해변가, 그러니까 정중앙이 아니고 남부 서쪽 지역을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라고 얘기하고, 고센 땅과 기브온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산악 지역, 그러니까 유대 땅 정 가운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남부 지역을 다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정복이다, 이 얘기를 지금 4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는 그 위에 정복했는 것하고 관계없이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성경을 읽고 뭘 오늘을 받아야 됩니까? 사실 자꾸 묵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이런 죄 저런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것을 믿음 하나로 단번에 씻어준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는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기록적으로 봐도 15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번에 다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미 다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가서 밟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싸운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면 그 이야기가 현재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질문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의문을 가지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의문이 나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데 그거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 꾹 하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딱 와가지고 그거 엉터리야,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 가르치는 교회가 있더냐 이러면 맞아, 난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제대로 배워, 그리고 가르쳐주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지 뭐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이상한 교회. 그런데 뭐 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좀 이상한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지 왜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까?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많이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하고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좋으니까 사람이 많이 가지. 그러면서 그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없죠. 문제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문제 있어야 되냐면 사형 당하기까지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옳았다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많은 영광을 얻는 그렇다면 그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도저히 형편도 없는 게 뭐 자기가 이겼다 그러고 뭐 왕이 됐다 그러고 뭐 안 죽는다 그러고 죽는데 자꾸 저거 안 죽는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다 진짜 안 죽는지 때려보는 게 죽어버리는데 니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죽어보면서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좀 조용하게 있다가 죽으면 누가 뭘 하나 그러면서 죽여버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죽었다면 그 사람은 순교한 거고 믿음 없이 죽었다면 그건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뭐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만큼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자꾸 노출하기를 원하고 내가 또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럽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내 믿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무나 붙들고 막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어. 그렇지만 이렇게 견뎠어. 그리고 자꾸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가르치고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겼다. 그렇게만 믿으라는 거죠. 단번에 이스라엘 그 전체가 이겼다. 사실 역사학자들이 따져보면 전쟁하는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 흔적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전쟁 내일 읽어보면 메론 물가에 그 연합군이 엄청난 메론 물가에서 전쟁합니다. 그때는 철병거가 막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에는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 싸웠는데도 성경은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 얘기해요. 그럼 뭐 학자를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그거는 믿는 사람 마음대로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믿어 아니 그걸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또 우리는 또 믿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거하고 니는 왜 이거를 못 믿냐 이건 왜 믿냐 뭐 이렇게 남의 믿음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불신이 마음이 들어오거든 일반 학자들의 말을 참고해서 이해하고 듣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의 말을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 반대한다, 가르치지 마라. 이거 안 됩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뭐 진화론을 가르치고 다 배워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뭐 저기 그 뭡니까 진화론을 주장한 다윗도 유대인이에요. 그거를 그런 거나 가르쳐야 되지.
진화론을 가르친 사람이 유대인이다. 뭐 그런 거나 아인슈타인은 난독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고 뭐 그런 거를 가르쳐야지 애들이 죽어가는 애들이 살아나지. 명석한 분의 IQ가 150이 넘었다 뭐 이런 것만 가르치면 나머지 애들은 다 죽어요. 그건 기독교적 교육 방법이 아니죠.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안 들춰내고 우상화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더 이제 잘못된 기독교 교육 방법이죠.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니도 똑같은 사람이다. 니도 아이시타인 같은 사람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서 그런 사람을 배출해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예수는 신이고 니는 다르고 아이시타인은 150 이상이고 안 되고 다윗은 학자고 니는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42절에서 그렇게 긴 생각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4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사실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본부죠. 이제 본부를 삼아서 평강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전쟁 중에도 평강을 얻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학자들이 전쟁 없는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을 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전쟁과 평화가 두 개 다 있으면 평화로운 겁니까? 전쟁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도대체 복이 있는 사람은 음, 가난하지 않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너희들은 안 싸우고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은 안 싸우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나처럼 하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평강을 찾은 지역이 본부에는 길갈이 있었고 그 길갈은 늘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줬던 곳이다. 그렇게 읽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15절에도 길갈로 돌아왔더라.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 말은 평화를 유지했더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 말이 나오면 시간 인터벌이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뒤에 전쟁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또 전쟁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숨 쉬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었으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가 소화시켜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실 때에 우리가 잘 듣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기독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